22장은 배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배상에 관한 법률. 도둑질 당했을 때, 아니면 혹시 누군가에 뭔가를 맡겼는데 맡긴 사람을 그 사람이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잃었을 때 마땅히 내가 배상받을 권리입니다. 배상받을 권리에 대해서 잃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아니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소를 훔쳐갔으면 그것이 그 사람이 훔쳐간 것이 입증이 되면 소는 5배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이. 한 마리 훔쳐가면 5마리 받아야 됩니다. 5마리를 못 갚으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양을 훔쳐가면 4마리를 갚아야 됩니다. 왜 소가 한 마리가 더 많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살아있을 때, 근데 딱 보니까 도둑질하는 그 사람이 그걸 팔지도 않고 잡아먹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우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거 가져오면 되죠. 그렇더라도 그거 한 마리 자기 거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배로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2배를 돌려받아야 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래서 엄격하게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보호받을 권리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유형과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 당연히 돌려받는 것을 넘어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몇 배, 몇 배, 몇 배, 4배에서 5배, 2배, 훨씬 많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규정을 해요. 22장 전체는 배상법이거든요. 근데 이 배상법이 나오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21절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나와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던 고아, 과부, 나그네. 한 쌍처럼 보이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들이 갑자기 나와요. 사실 성경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보호, 책임,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고, 그리고 가장 큰 의무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구제헌금, 아니면 뭐 이렇게 피해를 돕는 어떤 이런 성금, 이런 것들은 마음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이 따로 한 섹션으로 크게 가도 마땅한데, 배상법 옆에, 배상법에 마치 종속된 것처럼 작게 하나 나오는 게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이 배상법 안에 들어있는, 아니면 계상법과 같이 붙어있어 보이는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법률에 대해서 좀 봅시다. 2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이방 나그네, 고아와 과부, 고아하면 과부 같이 나와요. 그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또, 아니 이게 고아와 과부, 그런데 왜 호라비는 없지? 물론 이제 그 시대 여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걸 오늘 우리 언어로 제가 재해석해야 되는데, 과부들은 잘 살고 호라비들이 지금 골치가 아프거든요. 혼자 사는 게. 그러니까 이게 통계학적으로도 65세 이상 중에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홀로 남은 남성들의 수명이 7, 8년이 더 짧대요. 예,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홀로 남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남편들은 홀로 남으면 같이 있는 부부보다 한 7, 8년 짧고, 그러면 여성들은 남편을 먼저 보내면 얼마나 수명이 더 줄까요? 여러분, 4년이 는데요, 수명이.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옆에 계신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래 살고 싶으시면 남편분들 빨리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고아와 과부보다 홀로 남은 남자들이 훨씬 더 힘든데, 어쨌든 3,500년 전에는 이게 굉장히 고아와 과부가 거지였었습니다. 거지였었죠. 이 나그네를 하면 이 당시에만 해도 국가 개념보다 민족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타지에서 온 거지예요, 거지. 그냥 거지들.
이 고아와 가부 다 거지를 뜻해요. 예, 자신의 생계 능력이 없을 때 여인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몸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몸을 파는 것은 구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여성처럼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끼도 안 되는 한 주먹의 곡식과 반토막의 야채 하나 거지에게 주듯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 남사당패 뭐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아주 성놀이개로 그렇게 한 줌의 보리쌀에 팔려가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생계 능력이 거지들을 뜻합니다. 근데 이들은 문제를 이야기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주거 환경을 좀 더럽힙니다. 너무 표현이 적나라하지만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예, 일단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거나 아니면 거지들, 홈리스들 아니면 이런 불황인들이 이 도시에 쌓이게 되면 먼저 주변이 더럽습니다. 냄새가 나죠. 외국 나가시 보면 여러분 미국 좋다 하지만 지하철 가면 제일 먼저 나는 게 찌린데거든요. 세계 최고의 패션 도시 파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어떤 노숙자들이 도시 빈민들이죠. 이분들이 도시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데 그들이 같이 있는 곳은 더럽죠. 또 더러울 뿐만 아니라 술 먹고 또 마약하고 하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한 며칠 굶으면 남의 집 담벼락 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배고프고 춥고 하면 또 술 한 잔, 또 약을 얻기 위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왜 그렇게 노숙자들이 그렇게 약을 구하냐. 그렇게 점점 약에 찌들어서 술과 약에 찌들어서 마약 중독에 결국 노숙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만 어떤 그 노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약에 찌들어서 노숙자가 된 게 아니라 노숙자가 이 추운 밤에 땅바닥에서 자기 위해서는 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처럼 보이지만 뭐가 더 선순환인지 악인지 모르겠어요. 이 겨울에 이 기차역 한 구토경에서 바닥에서 자기 위해서는 술을 기운 없이는 잠을 못 든다는 거겠죠. 뭐 어쨌든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팩트든 아니든지 간에 이런 거지들, 하찮은 자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도시에 있는 비둘기처럼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뉘앙스로 얘기하면 바퀴벌레처럼 쓰레기 같은 존재 좀 치우면 좋겠다. 한 군데로 좀 몰아놔가지고 우리 눈에 안 띄면 좋겠다. 우리 애들을 안전하고 냄새가 안 나고 우리 거 안 훔쳐가고. 지난달에 그리스에 있는 한 해양 경찰이 한 계양철이 아니라 이제 국제 토픽 뉴스에 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아프리카 출신들이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많이 불법 이민을 해요. 난민을 하죠. 그런데 이제 워낙 난민 문제가 많으니까 해양 경찰들이 배를 이렇게 밀쳐요. 밀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죽였대요. 묶어서 물에 집어던지고. 누가? 경찰이. 언제? 2024년 6월. 경찰이. 문제는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도 가장 아름다운 유람선이 다니는 지중해 수천 명이 거대한 유람선에서 행복하게 보내는 그 바다에 매년 수백 혹은 수십 명을 실은 그런 난민들의 보트가 풍랑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고 때문에 죽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겨우겨우 도착하면 해양 경찰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거죠. 그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EU에 관련되어 있는 프랑스, 그리스, 아니면 스페인. 그 설명을 들으면 또 이해가 돼요. 시리아 난민이 많이 발생해서 유럽에서 난민을 많이 받았어요.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너무 힘들어졌어요, 국민들이. 프랑스는 사회주의 색깔이 강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난민들을 많이 받아주고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남부는 슬럼화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잘 모르죠. 뭐 깐느나 뭐 리스 우리가 뭐 알겠어요? 남포동이나 좀 알죠. 근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많은 것들이 그 난민들로 인하여 슬럼화가 되고 치안이 어렵고 또 굉장히 사회적 문제는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자기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교육이나 의료나 또 직장이나 주거에 있어서 심각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특별히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진보 성향에 있는 정권들이 있다가 이제 극우의 성격, 역사에 태보라가 있지만 우리가 먼저 살자, 그것들 다 떠나보내자, 뭔 상관이냐, 우리가 중요하지 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정서들이 입 밖에 있으니까 난민들이 오면 우리는 안 돼 라고 미쳐주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다가 그냥 죽입니다. 그렇게 죽은 나라의 그 국민들의 국가도, 그것을 보도하는 그 나라도, 유럽연합도, 국제사법재판소 그 누구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하찮은 자들이니까요. 하찮은 자들이니까요. 2024년 가장 현대적인, 가장 아름다운 지중해도 그러하다면 3,500년 전 400년간 개, 돼지 취급을 받았던 노예였던, 종이었던, 가축이었던, 바퀴벌레였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들은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행동하는가 하면, 잘 들어라, 나그네나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마라.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을 하나님이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자신들도 400년 동안 누군가의 압제를 받으며 지극히 하찮은 자의 처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찮은 자들이 태어나면, 근처에 보이면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하찮은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막 할 권리가 마치 무의식에 있는 내 돈처럼, 내 지갑에 쌓여있는 잔고처럼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노블리스의, 노블리스, 발음도 모르겠어요. 오블리제 뭔 말이에요? 가진 자가 더 책임이 있다? 아니, 뭔 말이야.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이런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함부로지, 내가 대놓고 나의 인격까지 비하되는 그런 함부로 갑질, 천박한 갑질이 아니라 그냥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돈 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하찮은 사람은, 나보다 하찮은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하고픈 그런 욕망을 넘어 마땅히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의식이 우리의 무의식에 3,500년 전에 있는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2024년 7월 둘째 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성은 어디입니까? 지성을 생각하면 상아탑 대학이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더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 학사, 석사, 또 박사. 근데 대학원하고 박사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 가장 지성인 그 사회에서 가장 갑질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나 대학원생이 있다면, 박사 과정에 있다면, 지도교수 사인 없이면 얼마나 지금도 이 공대생의 그 랩실 연구실 안에 이 지도교수의 연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온갖 종류의 갑질이 행해해요. 요즘은 대한민국이 제일 똑똑하면 물리학과가 아니라 의대를 가잖아요. 의대 가면 6년 뼈 빠지게 공부하면 의사 국시를 보는 의사가 돼요. 끝나요? 아니죠. 1년 동안 또 인턴 해야 돼요.
인턴하면 끝납니까? 아니요.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레지던트 전공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겨우 전공해가지고 의사 붙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펠로라 그래가지고 또 한 1, 2년 무급으로 또 근무해요. 그 기간 동안 수술실에서 수많은 욕지거리와 발길질과 나는 지도교수고 나는 교수고 너는 인턴이니까 너는 레지던트니까 너는 펠로우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서름 당하다가 전공해야 되면 병원을 개업해요. 나는 의사고 너는 간호사니까. 웃긴 거는 제약회사 직원이 오면 종다루듯이 해요. 신기하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약을 약국에 팔거든요. 제약회사 직원이 약국에 가면 그 약사한테는 바카스 한 병 줘요. 그런데 그 약국이 있는 2층 병원에 가면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왜? 그 의사가 처방을 해야 그 약을 팔 수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요. 그럼 그 의사는 그 제약회사 직원을 조금 이따 우리 부인 퇴근하니까 태워주고 선물 하나 레스토랑 잡아주고 우리 아들 학원에 뭐 이 수많은 당연한 것으로 나는 의사고 너는 제약회사 직원이니까 나는 손님이니까 너는 총무원이니까 나는 담임 목사고 너는 부교육자니까 당연히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높은 사람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너는 나보다 낮으니까 너는 나의 기분을 받아내야 되고 나의 감정을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화는 그 민족과 상관없이 조금 종이 한 장이라도 더 내가 너보다 낫다 싶으면,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종이 한 장이라도 네가 나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권리의식 속에 세상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지요. 전 세계 여행하기에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된 나라가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쟁터가 아니라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악명이 인도지요. 집단 성폭행이 막 있고 하는 것들. 몇 번 설교에 언급했지만 그거는 여러분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특권의식이 있어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졌던 양반과 쌍놈에 대한 반상의 제도처럼 4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제일 밑에가 수드라예요. 수드라. 최하층. 절대로 그 상위 계층과 결혼도 못해요. 근데 이 수드라 밑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달리트 천민이라고 불가촉. 만질 수도 없는. 이 달리트 천민들은요. 그냥 진짜 벌레예요. 태어나도 호적 등록도 안 돼 있어요.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고 때리고 집단으로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게 그 최 밑에 있는 마지막 수드라조차도 가장 많이 달리트를 핍박하는 업체.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바이샤나 이런 계급들은요. 이 달리트하고 접촉이 안 돼요. 주거 공간이 다르니까. 그럼 제일 밑바닥에 그 위에 있는 수많은 계층들에게 핍박과 함부로 여김받았던 이 수드라 계층이요. 달리트 천민들을 함부로 유린해요. 왜? 너는 나보다 하찮으니까요. 넌 나보다 돈도 없고, 넌 나보다 못 배웠고, 넌 나보다 낫고, 넌 나보다 약하고, 나는 네 손윗 사람이고, 난 너보다 귀하니까.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그 어느 법전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의 엄격한 질서예요. 이 논리가 가장 명료하고 잔인하게 적용되는 영역이 어딘가 하면 돈입니다. 돈을 빌린 자와 돈을 빌려준 자는 엄격하게 이전까지 똑같은 계급이었지만 달라집니다.
돈을 빌려준 자는 원금을 포함하여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고 돈을 빌린 자는 그 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있어요. 내가 빌려준 그 돈과 그 이윤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의 재산으로 혹은 그의 신체로 혹은 그의 모욕과 멸시로 뭐든지 갚아야 돼. 그렇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오늘 설교가 무슨 자본시장법에 대한 강의처럼 들리는데, 그리고 그 권리를 가진 자를 채권자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이 채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보장을 해요. 갚아라, 받아라, 몇 배를 받아라. 빌려주었을 때, 배상, 손해 입었을 때 받아라.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이 배상에 대한 법을 22장 1절부터 계속 하면서 갑자기 21절에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과 14절을 보면 계속 배상에 대해서 강조하는 법을 얘기를 해요. 7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배상법의 가장 큰 정신은 배상이에요. 배상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럼 배상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25절에 돈을 빌려줬으면 채권자처럼 굴지 말라고 하는 뜬금없는 말씀이 갑자기 나와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니,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됐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하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가난한 자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마. 채권자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여러분, 지난 3,500년 동안 전 세계 어느 은행이나 개인적인 것이라도 하다못해 지금은 사라졌지만 남포동 중앙동 어디 한 골목에 있는 전당포라도 맡긴 것은 돈을 갚아야 받죠. 전당. 그런데 26절에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방금 읽었죠. 방금 전에 읽었던 26절.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돈을 갚으면 이게 아니라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돈도 안 갚았는데 이런 법은 전 세계에도 어디도 없어요. 지금도. 저 이 구절만 좀 목사에서 크게 인쇄해가지고 제가 지금 잡혀있는 채무에 있는 은행에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모든 법 해석을 다 뒤집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신이 선포하고 마치 하나님 스스로 내뱉은 말을 뒤엎는 것처럼. 그게 뭔가 하면 채권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빌려준 거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너보다 높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너는 내게 녹을 받고 있으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 귀한 사람은 천한 사람에게.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이런 금전적인 채권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위치적인, 관계적인 채권의식은 우리 무의식에 태어날 때부터 각인돼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요새는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하니까 한 7, 8년 전인가? 부산에 둘이 여자애들이 한 3살짜리하고 6살짜리 여자애들 막 싸우는 거 보니까 부산 애들은 그 여자애들도 3살이 넘으면 잘 싸워요. 그래서 막 언니한테 막 하니까 언니가 네가 나한테 왜 이래 막 하면서 막 하니까 막 둘이 하니까 갑자기 막 부모가 보니까 신기하더네 벌써. 그러니까 막 찍으니까 갑자기 4살짜리 그 여자애가 찍지 마라 그러면서 막 그 장면이 제가 떠올라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2살 많은 고를 봐야 뭐 6살인데 왜 내가 너한테 네 말을 들어야 되고 너 나한테 왜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언니가 뭔가 하면 내가 네 언니잖아.
언니가 뭔데? 왜 언니는 뭔데? 언니한테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 4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내가 너보다 2살 많잖아. 권리예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권리예요, 이게. 채권은요, 채권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고, 채무자는 그것이 돈이든 지위든 관계든 뭐든지 간에 그의 감정과 그의 기분을 받아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정서인데, 하나님은 채권이 그게 아니라 채권은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자기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라고 말씀하세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지금 돈이 있는데 배째라 하고 안 갚고 이런 인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벌 받을 거 진짜. 돈 빌리고 안 갚는 인간들 배째라 뭐 이런 거 다 벌 받을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잖아요. 유일한 것이에요. 유일한 것인데 그것 알몸으로 갔어요, 진짜. 근데 그를 돈을 갚든 안 갚든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는데 그가 알몸으로 어떻게 이 밤을 나겠느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옷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웃겨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몇 날 며칠이 아니라 저녁에 갖다 줄 옷을 뭐하려 낮에 잡아요. 냄새나는 거를, 반나절. 차라리 저당 잡히지 말고 돈 빌려주라 이렇게 하지 되잖아요. 근데 옷을 잡고 저당 잡았으면 저녁에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뭔가 하면 그의 옷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네가 그 옷을 저당 잡지 않으면 이 옷은 누군가에게 또 낮에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밤에 알몸으로 그 차디찬 냉기를 온몸으로 받아야 될 그 시기가 되면 정작 그 옷이 가장 생명이 필요한 그 시기에 그 옷을 낮 동안 지켜주었다가 밤에 그에게 그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높을 때 존중받을 권리가 아니라 나보다 낮은 자를 보호해줘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좋은 말이죠. 당연한 말이고 하나마나 하는 말 아니에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당연한 어떤 가치나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봐야 돼. 법정신, 법의지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아니 가장 심각한 어투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21절이거든요. 21절부터. 그러면 21절 바로 전에가 20절인데 18절부터 20절까지를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이 공동체를 가장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세요.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세 개예요. 무당 살려두지 마라.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행함, 짐승과 성적으로 그 변태적을 하는 행위를 하는 거, 수간하는 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동성애 수간 다 죽여라. 너희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범죄다. 우상. 그 다음에 뭐 성적인 범죄. 하나님이 가장 내가 참기 어려운 거 견디기 어려운 가장 분노하는 죄. 그래서 죽여라. 이게 아니라 십계명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법정신.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러면 법의 체계에서 형벌이 엄하면 엄할수록 그 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잖거든요. 우리가 구제에게 한번 돌고 조리독감이 들면 방역 체계 중에 매뉴얼이 있는데 그 제일 위에 있는 상위 레벨이 뭔가 하면 살처분이에요.
그러면 돼지 반경 5km 안에, 그 농장 반경 5km 안에 있는 모든 돼지는 죽여야 돼요. 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그냥 산처로 묻잖아요. 오리도 묻고 수만 마리, 닭도 묻고. 그러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른 닭들과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살처분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여라,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장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의 병변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성적 타락이, 그 무당이. 그렇게 무당에 대해서, 성적 타락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20절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21절에 뭔가 하면 힘없는 자, 나보다 힘없는 자에 대한 하찮게 여기는 그 의식이 무당만큼, 성적 타락만큼, 우상숭배만큼 그 이상으로 가장 공동체를 파괴하는 위험한 질병이고 역병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만만한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악한 생각입니다. 넌 나보다 약하니까, 넌 나보다 낮으니까. 하나님은 보호하기 위하여 권위자를 주셨어요. 권위는 의무예요. 권리가 아니라.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가장 큰 권리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가장 높은 권리를 보장받는 게 부모예요. 공경하라. 딴 사람은 사람을 죽여 죽지만 부모는 때리기만 해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욕하고 저주해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버금가는 가장 높은 권위예요. 근데 그 권위는 이제 내 밑으로 다 집합,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 자식을 보호하라고 주신 권위잖아요. 내가 부모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구대로, 내 기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부모의 권리가 아니고, 부모의 권위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호하셨는가 하면 자기의 권위 안에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로 그 권리를 주신 거예요. 모든 권위가 그래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밑에 있는 부교역자들은 내 마음대로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니까 평신도에 대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너한테 월급을 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 기분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인하지 않으면 너 박사도 안 되고 너 의사도 안 되니까 나는 교수고 너는 내 밑에 나의 이 허락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놓고 갑질하고 천박한 이런 게 아니라도 그냥 무의식간에 나는 너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권리는 무의식 안에 꽉 있다니까. 제가 안에 있는 불안, 우울, 공황장애 고치려고 그렇게 약도 먹고 제주도도 가고 상담도 받아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됐는데 낫어요. 제 위에 대가리가 없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철없는 생각을 제가 해요. 우리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하는 많은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시간, 내 돈, 내 정서를 내 마음대로 이것도 있지만 더 크게서 뭔가 하면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자연인이라서 산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람과 같이 다 살아가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내 마음의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는 말거든요.
왜 기를 쓰고 그렇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없으면 서름 받는다. 그 서름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 사람한테 받는 서름인데 그 서름이 뭔가 하면 많을수록 높을수록 오를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는 자연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연을 보호할 책임으로 채권의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지금부터 단 하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부모든 사장이든 목사든 장로든 아니면 손윗사람이든 부모든 뭐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타락했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그래서 보호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여겨졌어요.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교수니까, 나는 소비자니까, 손님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부모니까, 나는 손윗사람이니까, 시어머니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권위가 많이 무너졌어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요. 아이고, 사람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말. 숨소리도 못 내요. 바로 그냥 도망가고 찌를까 봐. 온갖 권리가 판을 치고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데 맞지요?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책임감이 있었던 그 윗세대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세대가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책임의식도 없이 권리만 추구하는 이 철없는 세대에서 앞에서 답답한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그 철없고 미숙하고 어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은 우민하기 때문에 왕은 백성을 섬기고 보호하는 거예요. 개 돼지로 여겨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담 이후로 타락 이후로 이 의무가 권리로 나는 그럴 권리 너는 그렇게 할 의무로 변질되어서 더 많은 이 권리를 누리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 권리가 힘을 얻잖아요. 이 타락한 권리가 힘을 얻으면 우리는 그것을 권력이라 불러요. 그래서 종이장보다 얇은 그 알량한 그 권력, 그 회사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며, 그 교회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종이장보다 천하고 얇고 얇은 그 알량한 권리도 더 많은 힘을 얻고자 집착하는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은 인간의 식욕, 성욕, 성취욕, 과시욕, 그 어떠한 권력보다 욕구보다 강하게 와요. 심지어 봉사의 직임이라고 성조교에 놓여있는 교회 직임조차 돈으로 사고 판다는 말이, 헌금 얼마라고 하는 말이 공금이나 돌 정도로 이미 본절이 다 깨어지고 부서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그거 용납할 수 없다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내가 노를 맹렬함으로, 하나님 말씀은 다 죽는데 칼로 죽인다고 했어요. 그 분노,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사람을 부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을 쏟을 수 있고 내가 내 기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에 대해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과 행위와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맹렬한 분노로 반드시 내가 처리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분노의 진짜 이유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천박한 마음, 그 우쭐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게 힘이 없어서 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때문이에요.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누리는 인간들을 보면 내가 썰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로 만약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힘없는 사람이 부르짖으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벌하겠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잘 보세요. 23절과 24절 오늘 마지막 결론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 매뉴얼입니다. 모든 권위는 위에서 온 것이니 순종하라. 이것이 무조건 다 알아서 기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권위를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하나,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 니까짓 게? 꼭 우리가 사는 직장, 회사, 집안,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니까짓 게 감히 나한테? 이런 분노 속에조차도 이미 나는 너한테 니까짓 게 감히 나한테 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이미 나보다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하찮지 않다는 걸 내가 온몸으로 나의 성질로 나의 말로 나의 눈빛으로 너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묵묵무담으로 침묵으로 무시로 멸시로 감히 니까짓 게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면 다시 볼게요. 23절과 24절이에요. 만일 그들이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으면 진짜 회개할 인간들은 또 이것만 받아요. 내가 부르짖어야지. 그리고 안 그래도 좀 성질 내야 될 사람들이 또 참아야 되나 막 이렇게 이럴까 보다 지금도 걱정이 돼요. 그러지 마세요. 빚 있으면 갚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남의 돈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악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마다 너무 아파요. 멀쩡하게 밥 먹고 왔지만, 일하고 왔지만, 그러면 집에 오면 이게 다 내가 가난해서, 내가 지보다 낮아서 여겨지는 것처럼 이 서름이 내가 못 배워서, 못 먹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작아서, 심지어 내가 지보다 성질이 덜 덧해서 라고 여기죠. 그러면서 대꾸 하나 못하고 그 앞에서는 그냥 교회 와서 아니면 혼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고 훌쩍거리고 기도하는 이런 자신이 한없이 찌질하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제일 좋은 거는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면 하세요. 근데 저도 잘 못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 말 들으면 바로 두 눈을 똑바로 듣고 웃지 말고, 예, 그 농담이라고 하신 말씀이죠. 하고 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바보 같은 나를 한탄하고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냥 주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거나 죽으면 다 천국과 지옥에서 보상받겠지, 그걸로 참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딴 거는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양날의 칼입니다. 첫 번째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기독교는 수동의 종교, 약자의 종교,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돌려대고 7번씩 이런 것, 그래서 늘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 아니에요. 악을 용납하지 마세요. 악을 용납하지 마세요. 그들이 나에게 행하는 악을 더 이상 용서와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납하지 마세요. 그 악이란 병이, 그 함부로 대한다는 그 종이장보다 얇은 그 알량한, 그 정말 알량한 아무것도 아닌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저 천박한 그 악이 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용납하지 마세요. 적어도 내 아내에게. 대항하세요. 말하세요. 하지만 그럴 만한 성격이나 위치나 밥줄이 매여 있다면 그러지 못하고 그냥 혼자 훌쩍거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란 것이 서로를 위로하고 견제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의 악함에 대해서 애써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수단입니다. 이 이야기를 애굽의 바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가장 천대받았고 무시받았던 히브리인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나 역시 나에게 안전한 사람에게 그냥 함부로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을 쏟는 것을 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의 미숙함과 그의 미성숙함을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을 넘어 그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그런 스승이 되기를, 그런 교인이 되기를, 그런 직장 상사가 되기를, 그런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